골로새서 2장 오전에 좀 한번 찾아봤던데 다시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저는 올해 66살입니다. 벌써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제가 우리 은진이를 39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에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한 적어도 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20살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39살 때 제가 20살 되면 내가 60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내가. 아니, 못 살 것 같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에 60대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남았잖아요. 근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큰애도 있고 작은애도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슬기야, 만약에 내가 60까지 못하고 중간에 죽으면 네가 꼭 은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좀 봐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대답을 안 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좋을 텐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내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벌써 내가 이제 60이 되고 제가 20살 되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갖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삶에는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보면 좀 불안해. 왜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신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근심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살면 좋잖아. 그러나 사람마다 다 환경과 이유는 다 다르지만 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딱 맞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늙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병들다가 이 병이라고 얘기했지만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볼 때에 잘 겉으로 드러난 것을 잘 보고 잘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늙고 병든 것이 찾아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고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췌장이 안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콩팥에 돌 박혀서 돌 박힌 거 빼러 가서 이렇게 CT 찍었는데, 근데 그거 돌 어디에 박혔느냐, 그거 보다가 의사가 제 췌장을 보고 췌장이 잘못된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보니까 이게 췌장 가운데 이렇게 관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관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꾸불통한 그것이 용어가 어려워. 뭐 점액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암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많은 경우 사람들은 또 췌장에 인슐린을 그거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제대로 그게 기능을 잘못해서 당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왜 이런 원치 않는 이런 또 사람마다 이런 병이 찾아오고 왜 그런가? 그렇게 이렇게 병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췌장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관이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는 인생에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는 이 고야 같은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뭣도 없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거예요. 고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그게 왜 찾아온를 모르기 때문에 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다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죄가 우리에게 이 인간의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악과 고난을 우리에게 갖고 와요? 죄가 뭐길래? 아유, 제가 지금 간만에 지 엄마 왔다고 아주 그냥 세게 얘기를 하네. 참말로. 엄마가 참 좋은 거야. 부모가 그렇게 좋은 거야. 엄마가 없을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오니까 괜히 기가 살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길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시킵니까? 죄가 뭐길래? 죄가 뭐길래? 죄 그러면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빼앗고 이런 것들이 다 죄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죄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잘 모르겠으면 항상 이거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해. 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기 때문에 2, 3장에서 다 발생하기 때문에 2, 3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 나와요.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무슨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인데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가 지금 뭐 하려고 되는 거야?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이고 왕이셔요. 근데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못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준데 하나님을 주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기로 돌아감, 자기 중심, 다르게 변하면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변하면 이런 자존심, 자기를 여기까지는 하죠.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야. 그럼 이게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로 또 돌아갔어요. 자기가 왕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이신데 여기는 뭐예요? 피조물인데 주의 변하면은 예? 다르게 변하면 아들이고 뭐 백성일 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불목하게 되는 거예요. 불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람에게 그전에는 화목했기 때문에 다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불목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이? 자기 내재적인 자원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원으로만 살아야 돼. 근데 이것이 뭐예요? 무한한 거예요? 아니에요. 유한한 거야.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재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만 살다가 끝나야 되는 그런 결핍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쿵 넘어졌어요. 뿌리가 땅에서 뽑혔어. 그러면 떨어진 나무 보면 어떻게? 뿌리가 뽑혔지만 아직까지 그냥 싱싱하게 잎사귀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열매도 때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도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말라가지고 잎도 말라가 떨어지고 꽃도 지고 결국은 말라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은 거나 똑같아. 그러나 실제로 보면 안 죽었지만 죽은 거나 똑같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이거는 피조물이야. 사람은 뭐라고요? 피조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것은 제한적인 존재잖아. 유한한 존재잖아.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독립을 함으로 공급이 끊어져서 결국은 유한한 존재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살려면 다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요만한 층 갖고 있잖아. 다른 사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여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뺏어와야 돼. 뺏어오면 지가 살 수 있어요. 다른 걸 뺏어오면 이 사람 이거 선수히 주겠어요? 안 주죠. 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이 개인적인 갈등, 나라가 나라 되면 민족 간의 전쟁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생기니까 모든 면에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부터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결핍된 상황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사망이에요. 사망하는. 결국은 죽어요. 결핍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나타나. 건강의 결핍, 질병으로 나타나고, 부의 결핍, 가난으로 나타나고, 사람 사이의 사랑의 결핍, 갈등으로 나타나고, 모든 결핍은 우리에게 고난을 갖고 오게 되고 이 고난은 계속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뭘로 발생했다? 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자기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결핍 가운데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돼.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불목이 아니라 화목으로 돌아가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화목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핍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사망 문제는 자연적으로 꺼쳐지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니까 이 삶에 뭘로 바뀌겠어요? 이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이치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뭐로 인해서 발생했다? 죄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죄.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야? 죄를 해결해야 돼. 죄만 해결하면 돼. 죄만 해결하면 돼. 근데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뭐 이런 게 나무가 하나 훔치면 벌금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감옥 1개월 그러면 1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값이 사망이야. 뭐라고요? 사망이야. 사망.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죄의 삭선 사망이래. 로마서 6장 23절. 맞을 거야. 로마서 23장 찾아보세요. 한번. 맞나?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맞나? 네, 맞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살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은 죄값만 지불하면 돼. 근데 죄값이 뭐야? 사망이에요. 근데 자보세요. 여기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승주도 있고, 여기가 지금 이승주라 그래. 여기는 누구라 그래? 아, 김순주 하고 싶어요? 배남이 하려고 그랬더니 김순주 하고 싶다 그러네. 아, 그럼 김순주로 해야. 김순주로 해. 이승주도 제 아래에 있고 김순주도 제 아래에 있어요. 근데 김순주 권사님이 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그래서 김순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승주 목사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까? 왜 안 받아주십세요? 이놈은 아니구나. 이런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욕을 하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놈 아니라, 이 사람아, 니는 네 죄로 죽는 거야. 니는 네 죄로 죽는 것이, 네가 이 사람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럼 다른 배남이가 또 자를 위해서 나가요. 그러면 니는 네 죄로 죽는 거야. 여기 제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주지, 누군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살 텐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 한 인격인데 한 사람만 대신해서 죽어야 효력을 발생할 텐데 뭐 전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품을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어느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생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은 전 만유의 인격이에요. 그분 인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참 부활하셨지. 그걸 믿으면 이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교회 들어와서 1,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는 듣고 또 들었던 얘기잖아요. 예?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자자자. 십자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야, 이 십자가가? 제사함의 사건이잖아.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에요? 제사함. 무슨 죄만 용서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돼 있어요? 모든 죄라고 돼 있었잖아. 모든 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김순주 지은 죄도 해결돼요, 안 돼요? 왜 돼요? 모든 죄라 그랬으니까. 내 죄, 엄고사죄, 윤곤사죄,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 개념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이렇게 행진했잖아. 국고 장병들이 쭉 행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경을 하면,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 여기 탱크 지나가고 로켓 지나가고 비행기란다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씩 지나가야만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이쯤 있으면 이게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이잖아. 그래, 우리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 시간의 제한적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초월한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죄를 제가 지금 뭐냐면 이게 죄 모든 크든지 작든지 하늘에 있는 죄든지 땅에 있는 죄든지 서양이 죄든지 동양이 죄든지 현재 죄든지 과거 죄든지 미래 죄든지 자부정은 그 죄라는 모든 죄는 다 뭘로 해결됐다? 십자가로 해결했고 해결됐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서요?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모든 죄가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대신해 주고 그 효력이 그 사람에게 발휘해서 효력을 나타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의인.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의인이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일로 다시 돌아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뭘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죄로. 죄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게 끊어놓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죄를 덮었어요. 씻었어요. 없앴어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목이 깨지고 불목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된다는 얘기잖아. 화목이 됐다 그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중에
아껴가지고 안 공급하는 거, 뭐 낙에 도는 게 있을까? 야, 이거는 주려고 그랬다. 이건 너무 아깝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안 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로마서 8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예? 로마서 몇 장, 8장 몇 절이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몇 장? 8장 32절.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이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골로새서 2장은 모든 재고. 로마서 8장 32절은 모든 것이야. 모든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중에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 속에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병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 속에 건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지금 물질이 부족해. 그러면 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지금 좀 유치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드는 거야. 모든 것 중에 하늘의 건 속해요, 안 속해요? 땅의 건 속해요, 안 속해요? 모든 것은 모든 거야. 모든 것은 다 모든 거야.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래. 그럼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인간이, 자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대답을 좀 해봐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봐. 100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 건강, 물질, 옷, 의복, 집, 아내, 직장, 다 들어가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봐. 100은 만이잖아, 만. 100은 100%. 그런데 모든 것을 주시니까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삶이 어떻게 돼? 이게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거를 신학적 성경적 용어로 영생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측면을 포함한 그 측면은 뭐예요? 시간을 벗어나는 거잖아.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늙잖아요. 사람이 왜 늙어요?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시간의 제한을 넘어서게 한다니까. 또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이건 사람은 어떤 존재래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되지면 공간의 제한도 벗어나게 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 모였을 때 짠 평안하뇨 이렇게 하고 말씀 쭉 하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쑥 사라져도 문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야. 그리고 문으로 나가신 것도 아니야. 그냥 나타나셨다가 또 없어졌어. 이거 지금 뭐야? 지금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시공을 초월해.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해.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지. 어쨌든 여기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기 제한적이었는데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되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화목되는 순간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심으로 그 삶을 뭐라 그런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것은 새하늘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릴 이 영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야. 하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5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을 때 그 생명은 영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지금 생명을 옮겼다.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은, 자, 그럼 이걸 봐봐요. 그럼 이거를 뭘로 우리가 이거 죄사함을 얻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뭘로 받았다고? 믿음으로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 뭘로 받았다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뭘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죄사함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뭐 얘기할까? 우리 다 병 걸렸으니까 췌장 얘기해. 또 췌장이 이렇게 안 좋아. 췌장이 안 좋아요. 췌장이 지금 뭐가 필요해?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갖고 계셔? 건강을 갖고 계신데 이 건강을 받으려면 내가 뭘로 받으면 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막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리면 되잖아. 이 열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 그럼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악과 고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왜 못 누리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은 믿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첫째, 이 말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아. 천국. 더 이상 그 죄사함 받았다. 이 얘기를 뭘로 이해한다고요? 천국 가는 걸로. 이 천국도 어디 있는 천국이야? 저 하늘에 있는 천당 개념의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천국도 무슨 천국이라고? 천당 개념의 천국. 예? 천당 개념의 천국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걸 못 누리는 거야. 일단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혈의 피로 이 죄 문제를 다 어떻게 했다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장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는 말이 조금 그래. 권리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돼.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되어진다. 어떤 사람, 요즘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 자꾸 자기 혼자 하면 좋은데 날 보면서 자꾸 또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당신은 뭐 합니다. 또 나한테 또 질문을 해. 내가 그럼 나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해주면 좋은데 내일부터 내가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짱을 쳐서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하고 건강합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하고 자꾸 선포를 해. 뭘로? 믿음으로. 뭘로? 아파요. 아프다고 진짜로 아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은 나의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문제는 다 죄에서 왔잖아. 근데 이 죄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 그게 해결했다는 게 복음이에요. 선포하잖아요. 그럼 나는 뭘로 받으면 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영적으로 해결된 것이 지금 육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임함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을 해. 근데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난 얘기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니엘이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뭐 했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다니엘까지 오는데 21일이 걸려.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는데 다니엘한테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고? 21일이 걸렸어요. 21일. 왜 그 성경 본문 아는 사람? 왜 그래요? 네. 기도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알아서 하고 응답했는데 이 응답 다니엘가 오는데 여기 막는 세력이 있었던 거야.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바사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군을 처리해 주심으로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 직접으로 오는데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다거나. 다니엘 몇 장이에요? 한 8장 좀 다니엘 있고 몇 절에?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무슨 일인가 하면 여기서 이거 쭉 그 10장에서 쭉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뭐라도 이런 다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이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사국이라는 게 사단의 세력이지. 뭐라고요? 사단의 세력이 막은 거야. 사단의 세력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미가엘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펴고 깨닫게 해주셨다니. 근데 그게 21일 동안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거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여기 삽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또 때론 경우는 믿음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못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왜 그러면 뭐가 역사할 수 있을까?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뭐 21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중에는 또 어떻게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야.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안 된다. 응답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리가 지금 그렇잖아. 원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해. 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리고 설령 또 이 육신적인 것도 치유가 되어지지만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어떤 몸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영주처가 아니야. 우리의 영주처는 어디예요? 영주처라는 건 영원히 거할 처소. 영주처는 영원히 처할 처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돼. 그건 언제 바뀌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주처는 이런 몸으로 살질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 몸으로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이렇게 고쳤다 할지라도 이거는 옛 옷이야. 언젠가는 벗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아가면 이 삶 가운데에 풍성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이런 자선이나 한숨이나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모르면 늘 허덕이는 삶을 사는 거야. 늘 공고한 삶을 사는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 공고한 삶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셨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답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답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왜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 답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이걸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게 뭘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활로 해요. 십자가는 죄 문제가 십자가를 보혈로 십자가를 해결한 거고 부활은 뭐예요? 그렇지. 그 예수의 죽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증명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또한 동시에 부활은 또한 동시에 뭐예요? 이거 십자가 사건이 지금 죄사함을 얻는 사건이라고 여기 포인트를 여기서 맞췄지만 십자가 사건은 더 크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들 이것은 지금 어떻게 결국은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여기서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 사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함께 주님이 품고 죽은 사건이에요. 패한 사건이고 부활은 새롭게 새 창조한 사건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말이 이해되는데 그 말을 그러지 아까 저기에 그리스도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사진영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일컬어진 바 되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포함한 첫 창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야.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 새 창조가 새롭게 이건 뭐라 그래? 새 창조가 나타난 사건이야. 열린 사건이야. 첫 창조가 폐하고 새 창조가 열린 사건이야. 넓게 보면. 물론 죄 문제로 보게 되면 죄가 해결된 사건인가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창조, 새 창조에서 부활함으로 뭐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셨잖아. 주가 되셨잖아. 어째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믿으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나의 모든 문제가 다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 죄로 인해서 발생. 왜 죄로? 다시 질문하니까. 왜 죄로 인해서 발생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내재적 자원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고난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죄가 해결되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목해짐으로 다시금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차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신적인 삶,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음껏 본능적으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 예. 선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포해. 자, 그럼 잡아. 조금만 더. 그럼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될까요? 근데 내가 또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떡해? 또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떡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는데 또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다양해요.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좀 더. 십자가는 그래서 죄 문제만 해결한 사건이 아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아까 본문에 나오잖아. 율법을 폐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한 사건이기도 하고 첫 창조를 처리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우주 사건. 자주간 오늘은 십자가로 뭘 하셨다? 죄를 해결. 이게 확실히 박혀야 돼요.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문제 해결됐다? 죄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유일한 답은 뭐예요?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온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며칠 이것이 이 사건이 비춰진 것이 제 아내가 한 달 전쯤인가요? 지금 2달 전인가? 이게 본인이 깨달아진 거야. 이게 본인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막 한 달밖에 못 가더라고. 계속 가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근데 어쨌든 간에 비침이 있어야 돼. 각 빛이 이게 지금 뭘로 지금 알아진 거야? 지식으로 지금 온 건데 이게 이게 머리 지적 동의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렇게 탁 와야 나의 것으로 딱 비춰져야 구원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 그리고 실제로 누리게 되죠. 이론으로만 알면은 들을 때만 그렇구나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발생하려면 뭐가 나야 되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 그 믿음은 비침을 통해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래.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비춰져야 돼.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띄어야 돼. 비춰져야 돼. 그래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가를 알게 되고 이걸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